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2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있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2부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의 신부이자 찬송가 작가인 존 뉴턴은 1925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경건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뉴턴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아들이 커서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6살 때 되던 그 어느 해에 그 어머니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선원이었었는데 그 이듬해에 어머니가 죽고 그 이듬해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린 뉴턴은 그의 행실이 점점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깡패들을 한 200명이나 거느리는 그런 조직폭력 배로 변화되어서 악행을 일삼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서 파는 인신매매를 하는 그런 노예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노예상이었던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무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손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음의 위협을 당한 그 뉴턴은 그가 어렸을 때 그에게 늘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턴은 하나님께 정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주님께 기도했지만 지난날 자신의 악행, 자신이 사람들을 사고 팔고 괴롭혔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폭풍우가 호전되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뉴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었고, 그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머니가 기도한 그 소원대로 성공의 신부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이제 그 노예 장사를 했던
그의 모습이 아닌 그 노예들을 해방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모두 쏟아 놓는 노예를 해방하는 그런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일평생을 다 바치게 됩니다. 존 뉴턴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은 감퇴했지만 그는 늘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또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뉴턴은 자신의 죄악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죽음의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또한 그를 찾는 그 뉴턴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만남,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무엇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메시아이신 주님께 나가는 믿음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가리켜 두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 지역은 아주 상업이 발달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가 무역으로 돈을 벌겠다 하면 갈 수 있는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두로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을 대표하는 이 두로 지역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두로에 사는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은 물질이 풍성한 여인입니다. 그 무역으로 상업으로 아주 부유한 곳에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 소중한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아무리 돈을 쓰고 아무리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도 그 귀신을 쫓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급기야 자신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자신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또한 이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기는 그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외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그냥 돈과 물질과 그냥 권력만 있으면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들을 정말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침이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없이 소외되고 죽어가는 그 심령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비춰주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를 좀 돌아보고 또 만져주고 그 딸을 고쳐줄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침묵으로 정말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3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 저 이방 여인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귀신을 쫓아주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시오라고 제자들이 나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침묵으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한 말씀도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정말 답답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침묵으로 한 말씀도 우리의 답답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느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시기라도 하셨는가? 왜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정말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데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정말 그냥 병고침을 위해서 나에게 왔는지, 정말 나를 주 다윗의 자손으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딸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어두운 데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살려내는 그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메시아로 나에게 왔는지를 지금 시험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보내심을 받은,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족속을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그 여인의 마음을 휘벼 파는 그 고통을 지금 주시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내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건가? 막 감정이 솟구시겠죠.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메시아 대신 그 주님 앞에 나간 행위를 보면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지난주에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했듯이 이 여인도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무릎 꿇고 주님,
저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와 달리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그 떡을 주었을 때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메시아로 모시려고 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이 유대 사람들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고 냉정하게 이방 여인에게는 말씀을, 그 놀라운 은혜를 줄 수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꿋꿋이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계속 나가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예수님이 더 이 가나안 여인을 비하하면서 그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멘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그냥 막 그 분노하는 성격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세상에서는 넉넉하게 풍성하게 사는 그런 귀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 앞에 있냐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메시아 앞에서 그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 여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멀리 주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님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다른 목적이 아니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자신의 그 자녀의 귀신 들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제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주님이 침묵하고 무시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상할지라도 그런 자존심과 감정으로 주님 앞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그 죄악의 길에서 폭풍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그 몰골을 가지고는, 그 삶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응답받는 것도 포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 한마디를 주님께서 듣기 위해서 그 유톤을 그 죽음의 현장까지 내어 모르신 것 같이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도 침묵과 무시와 또한 그를 외면하시는 그 외면을 통해서 그 가나안 여인이 죽는 그 밑바닥까지 그를 내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
저를 도우소서라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 믿음이 크다, 내가 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받아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자를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가혹하게 주인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받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은 옳다 하고 고백하면서 나가죠. 27절에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말씀 앞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좌절하거나 낙망하고 돌아가지 않고 그는 주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저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숫자에도 들 수 없는 연약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수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되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저를 도와 주십시오라고 예수님밖에 나의 구원은 없다고 끝까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다른 데를 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집중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에 18살에서 55세 사이의 미국인들 3,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대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70% 이상이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내가 죽은 후에도 예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칭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기자가 그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기독교인 중에 60% 이상이 대답하기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들, 이들이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구원이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세상은 지금 유혹하는 그 다원주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국 사람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그 70% 이상의 그 기독교인 중에서 60% 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나안 여인은 두로에 사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녀에게 귀신이 들렸을 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메시아 되신 그분 한 분만이 우리 자녀를 구원할 수 있구나, 이 죄로 물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풍성한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다른 종교도 아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그 침묵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예수님의 그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자존심, 분노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짐승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취할 수 없는 짐승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주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 그 딸에게 있는 그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때 28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글씨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기적과 수많은 그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를 메시아로 믿음으로 달려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너는 내가 침묵하고 너의 구하는 것을 거절하고 외면했지만 끝까지 나를 메시아로 믿고 나오는구나. 여자여, 내 믿음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보다도 뛰어나다. 나는 너와 같은 믿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감격하시면서 그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인 것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 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침묵으로 우리를 일관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받지 않은 것 같이 외면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세상이 무엇이라 이야기할지라도,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지라도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처절하게 비참하지만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가는 그 사람의 믿음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의 것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인생을 받아주시는 메시아 되신 그 주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고 나가는 믿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원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한 분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 믿음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심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외면당하고 침묵하시고 무시하는 그 예수님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신 것 같이 오늘도 주님 앞에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나온 귀한 심령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